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21절인데 오늘 봉독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은 신약 성경 226쪽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불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금 피곤해 있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영께서 또 일깨우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룩하게 깨달아짐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 또한 더욱 거룩하게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문장을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동시에 또 그 사실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니까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를테면 저희가 거의 벌써 8, 9년 넘어서 우리 전도할 때 한 부처님이 흑석동에 살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교회 가서 장로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 번만 당한 것이 아니라 두세 번 당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용서를 하지 못했어요. 용서를 언제까지 못했느냐? 제가 여러 번 찾아 방문했지만 그 마음에 교회로 결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요즘처럼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어떤 나의 가까스로 경제를 지금 채워가고 있는 형편에 누군가 나의 재산에 피해를 준다면 이를 악물고 그 악독과 저주의 말은 우리 속에서 피어오를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이 피어오를 거예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저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 제가 한 5년 전에도 한 분이 소개로 바로 2천만 원을 손해본 사람이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변호사거든요.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2천만 원이 뭐 작은 돈 같죠? 그분에게는 거의 너무너무 큰 돈입니다. 어렵게 벌어서 2천만 원 벌어놓은 건데 그것을 돈을 안 주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너무 자랑스럽게, 너무 담대하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 갚는 것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미안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이, 내 삶이 망가지더라도 이 사람 반드시 잡아놓고 보상을 받게 해야만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도끼, 그런 악독한 마음, 아니 사실 악독하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정상적인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하는 말이
시간 들고 소송 비용 들고 하면 그 돈을 값으로 2배, 3배로 받아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마음 상하고 몸 다치고 돈 다치고. 그러니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진행할 수 없어서 이 일이 끝났을까요? 그 이후에 저 일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지금 울분으로 가득 차 있겠어요. 얼마나 한이 맺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인생의 죄를 용서하셨다. 라는 말을 그분이 듣는다고 한다면 그분 마음에는 용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용서에 대한 격분, 용서에 대한 격렬한 반대, 그렇게 하나님 용서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저주 어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데, 우리에게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괴롭힌 그 사람을 용서하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편하게 맞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게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니냐. 나도 그렇다면 당신도 그럴 거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 문제 딱 만나면 못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죽는 자리예요. 우리의 손도 죽고 나의 신앙도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다시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된 자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웬만한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사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원하지도 않는 상태가 될 때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죄인인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행전 9장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했고, 여기 지금 자기가 붙들려 죽을 지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한마디 꼭 남겨야 한다면 어떤 말을 남길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여보, 당신 사랑해. 이런 말 남길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물론 결혼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당할 때나 지금 자기가 곧 죽을 지경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복음을 말하게 됐는가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저 대중들 앞에 서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3절 딱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하고 있을 때 유대인의 말로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율법 중에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하며 칭찬해야 되겠죠. 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요즘 레위기 말씀을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죠. 레위기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에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율법을 지키는가 하면 우리도 오케이 하는 율법이에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에서 살던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 살 가나안의 땅의 풍속도 지키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권면했죠. 권면하고서 바로 그 다음에 이집트의 풍속과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던 풍속들을 말하는데 근친상간입니다. 자, 이 근친상간은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거예요. 바로 그 사례를 지금 레위기에서 들고 있거든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됐습니다. 이집트에서 행해지고 있던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자주 행해지고 있던 것이 동성애예요. 수간, 짐승과 교합하는 것도 역사가 오래된 것입니다. 인류가 생긴 이후에 계속된 것일 거예요. 왜 알 수 있습니까? 이집트 문화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집트에 이미 있던 문화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멸하지 않으시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준 이유가 뭐라고요?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이 모든 목록이 있는 거예요. 인신공양이 있습니다.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에 태워 죽여서 우리의 안위, 남은 사람의 복을 기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집트에도 있고 가나안 땅에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만 있나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했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믿는 너희가 이 일을 행한다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정신 속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율법에 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이들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의 징표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이집트 땅에는 원수를 갚으려고 복수를 하고, 요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요즘 뭐 드라마, 복수의 드라마 있죠? 복수의 드라마. 복수하기 원해. 해야 되는데 복수하는 마음을 내게 상처를 깊이 어릴 때 주었기 때문에 복수해야 되는데 복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짜릿함을 느끼는 거예요. 쾌감을 느끼고 박수를 하고. 우리의 모든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악인에게 비참하게 당하다가 수많은 손해를 입다가 정의의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딱 부셔놓으면은 우리가 야 정의가 이겼다 하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뭐 등등 제사장에게 대한 율법이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한센병을 뭐라고 합니까? 문둥병, 나병 환자는 드리지 말라 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고 이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예요. 레위기 24장 10절로 11절, 14절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과 이집트 남자가 결혼해서 낳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논쟁을 하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불러내가지고 이 딸을 쳐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는, 여호와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어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모든 신실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끌어내어서 공중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결단코 용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용서를 원하지 않아요. 법정이 만약에 내가 갚아야 할 이 복수를 너무 미루고 너무나 부드럽게 갚는다면 주먹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법보다 앞서 달려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제가 품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바로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곧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이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전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영문 밖에 배설물을 버리는 곳에, 그곳에 끌고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을 못 박아 돌로 쳐 죽일 때 누구의 이름으로 돌로 쳐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요?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가뜩이나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그 죄인의 괴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이 전하니까 우리가 가진 이 율법으로는 저놈들을 죽여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우리 같으면 삶이 바빠가지고 남의 그 신앙에 대해서 안중이 없다.
그 사람은 그 사람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갈 거다라고 생각할 건데, 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을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대인이 사는 삶을 더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서 색출해서 잡아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하고 옳다 잘했다라고 했던 사람, 곧 살인을 방조하고 또 살인에 가편 투표하고 함께 공모했던 사람이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빛이 어쨌다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 우리는 우리 눈에서 살기 등등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돈이 없어서 남들이 사기를 칠 만한 게 없어서 감사해요. 그래갖고 분노를 일으킬 일이 없다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처럼 좋은 분들만 제 주위에 있어가지고 저를 막 격동시키는 분이 안 계셔서 감사해요. 그러나 그런 분이 한 사람이 있어서 저의 속을 드러내면 저는 어김없이 죽은 모습으로 드러날 겁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어떤 부친들이 자주 말해요. 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좀 전에 읽었던 레위기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모든 죄를 범하는 사람은 정말 사람같이 생각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보면. 만약 그런 범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몸된 교회에 나왔다. 그 사실을 알았다 하면 우리 마음속에 저가 도덕적으로, 저의 품성적으로, 저의 품행이 정말 올바로 갈 것인가 하고 의심의 꼬리표를 갖게 될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준비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준비가 날 때부터 잘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다른 사람을 율법을 어기고 특별히 신성모독죄를 범할 때 죽일 일을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로 맡기셨는가 하면 죽일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살릴 일을 맡기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나요? 죄와 죽음의 법이에요. 지금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본능, 본성적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와 죽음의 법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와 죽음의 법이 우리 육체 속에 함께합니다. 이것이 배우지도 않았고 훈련받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 골수에 사무쳐 있는 법이 죄와 죽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죄에 빠른 것입니다.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쉬워요.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변할 것이냐 안 변할 것이냐, 안 변할 거라는 이 경험을 우리가 자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누워서 떡먹기처럼 쉬워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정죄의 법이 빨리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죄의 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오셔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오라고 고쳐놓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분명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어떤 죄보다 큰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지 않죠. 가늠하는 여인이 붙잡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전부 다 돌로 치려고 할 때 뭘 따라? 레위기 율법을 따라서 공중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신실한 이름으로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죄는 죄인데 우리는요, 어떤 일을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율법을 범한 자, 이건 약간 상식에도 보통 사람의 생각에는 생각 밖에 있는 죄들입니다. 이건 기가 막힌 죄들이거든요.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정죄를 할 뿐만 아니라 정죄를 넘어서 미래까지 우리는 정죄하게 됩니다.
그는 얼마 못 가서 그는 또다시 이런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신 동형동보복의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이라는 이유입니다. 눈에는 눈만 갖다 대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귀와 입과 눈 모두를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게 바로 복수의 마음입니다. 복수의 마음은요, 결단코 내 눈 하나 맞았다고 그 사람 한쪽 눈만 상하게 해서 내 마음이 만족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두 쪽 눈을 다 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코까지 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복수에 헌신된 사람이 느끼는 만족입니다. 그래서 구약율법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 선을 지켜서 하는 그 질서를 따라서 갚게 된다면 그건 은혜로 갚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수의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이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말씀했는데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6장에 말씀하신 거고요.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따라합시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이 없으리라.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죄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아까 근친상간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역할 수도 있는데 근친상간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돈을 이웃에게 이익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웃을 상하게 만드는 상해를 끼치는 그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성모독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라고 말했는데 신약에서는 성령 회방죄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죄와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 복수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정죄의 죄를 가지고 여전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한 이웃들을 주관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때로는 보살피며 용서하고 또 뿐만 아니라 다시 힘있게 권면하며 또는 책망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범하는 죄가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독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회방한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대적하고 우리의 육체가 말하는 것, 죄와 죽음의 법이 말하는 그것을 따라 계속 살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약에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바로 성령의 회방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충격 먹은 지점이 뭐냐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선을 동원해서 내 모든 신앙생활을 전부 다 끌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가장 악한 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붙들어서 이 사람들을 찾아서 감옥에 보내고 죽이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7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신실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주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참칭하니 그는 신성모독죄다. 실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 세상을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저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를 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에 흘린 피값이 바로 뭐냐면, 구약에서 레위기 19장, 18장, 20장, 21장의 근친상간의 법, 동성애의 법, 수간의 법,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손해를 끼치는 법,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보를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고백한 죄가 너무 얕은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된 고백을 할 때 이 죄가요, 이렇게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중에나 신앙생활 가운데서 깨닫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보다는 잘한다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보다 나은 신앙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 사람 같지 안 보이고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고, 저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용서받은 그 사람이 도저히 주님 품 안에 올 수 없을 것 같은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처한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죄와 죽음의 법에 눈이 열려있는 우리에게 사울에게 갑자기 친히 예수님, 아니 잘했다라고, 우리가 정말 죄인의 괴수를 잘 죽였다고 믿고 있는 사울에게 그분이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서 부활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할 때 사울의 눈은 감겼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이 비유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바라보던 것, 복수의 마음, 본능적으로 바라보던 것, 정죄의 마음, 본능적으로 바라보던 모든 사실로부터 그가 장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와 죽음의 법이 보여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기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은 죽일 습관을 우리가 계속 찾아내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는 살릴 법을 계속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그 죄가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이득을 취하려고 다른 사람의 죄상을 탐내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아프도록 책망하고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죽음의 법이 너무 강해가지고 책망한 뒤에 계속 가요. 그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책망 한번 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전히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하니까요. 나의 신앙도 당신의 신앙도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힘껏 해보는 데까지 하지만 주님을 닮아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힘이 약한 거예요.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하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좀 들리십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사람의 율법에 정한 모든 죄, 그 범죄한 사실로부터 다시는 제사장으로 피를 찍어서 제사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의 양심의 고백으로 죄된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깨끗이 씻음 받게 되는 이 은혜를 줬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고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4월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의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뭐 있지만은 세상에서 나에게 보여주던 심어주던 꿈들, 나를 정말 이렇게 격동시켜서 나를 이끌어갔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그것들이 일순간 가치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일순간, 그전에는 이걸 사력을 다해 쫓아갔는데 구원받고 내가 완전히 죽을 죄인인 것을 딱 깨닫는 순간 내가 사력을 다해 쫓아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와 죽음의 법이 있기 때문에 300km로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300km로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아요. 주님께서 쏙 갑자기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요? 300km로 달려가던 자동차가 급정거, 돌발 상황에서 딱 급정거를 하게 되면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요? 13바퀴 회전을 하겠죠? 다 부셔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셔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사흘 동안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맥이 탁 풀어진 사울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라 음성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 들어왔는데요. 그때부터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를 받으니 그제서야 눈이 떠졌습니다. 어떤 눈이 떠졌을까요? 죽이를 죄를 찾는 눈이 떠졌을까요? 죄와 죽음의 법을 계속 주관하던 그 복수를 꿈꾸던 용서하지 못했던 그 격분을 다시 보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복수의 마음이, 죄와 죽음의 법이 벗겨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지금 오늘 자기가 곧 죽을 건데 곧 지금 자기 생명이 달아날 즈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은 세상이 주지 않았던, 세상에서 나올 수도 없는, 도저히 이것은 철학으로도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1분 1초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제 삶 속에 지금 10분 적용하고 있지를 못해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분명히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즉시 생명의 법을, 예수의 법을, 예수가 구원자요 구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기쁨 가운데,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기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오는 그 해방, 그 자유를 얻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공동체는 그런 죄는 아예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 간의 마음의 갈등, 이것도 얼마나 큰지, 가까운 자일수록 그 상한 심령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견디기 힘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도 저의 형제가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형제가 이 교회에 안 나와서, 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형제 간의 갈등 때문에 제가 마음을 괴로워할 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앞에 제가 복받은 거죠. 여러분은 형제로 인해서, 가까운 친지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법,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법을 그 중심으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주님의 의는 온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 아니, 자기 살 것도 바쁜데 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자기 생명을 다해서 지금 수고하느냐? 예수께서 온전한 의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도 아버지를 만나러 갈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만날 거냐? 우리도 주님의 온전한 의를 따라서 걸어가신 것처럼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한 육신으로 살지만 종종 죄와 죽음의 법으로 자꾸만 떨어져서 또 사람처럼 내가 또 고만고만 사람처럼 살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의를 따라 살고자 애를 쓰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히 주님 만날 때, 담대히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의인된 우리가 그저 법적으로만 의인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의인된 삶을 살기를 힘쓸 때 나도 담대히 주님 앞에 주님 아버지의 품에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로 그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외롭지 못해요. 여러분이 가진 갈등보다 그 갈등을 제가 가졌다면 그 갈등을 제가 여러분보다 더 빨리, 더 쉽게 풀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만약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갈등 속에 있는 분이 주인공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우리는 다시 구원받았으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묵상이 있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써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